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8세기 조선조의 천주교 박해를 시작으로 개신교회 역시 일제 강점기와 공산 정권 하에서 모진 박해를 겪었고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박해로 인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역시 아시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의 역사 때문인지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담긴 무서운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군들이 예배 시간에 박차고 들어와 모든 신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하거나 성경을 밟고 지나가게 한 후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신앙을 굳건히 지키겠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교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끔찍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오히려 교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원폭이 투하되었던 나카사키에는 일본의 기독교를 보여주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 기독교 순교 시대의 유물인 17세기의 실제 후미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후미에란 그림 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가 금지령을 내렸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하여 사용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무 액자에 들어있는 동판으로 예수 십자가 초상이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쇼군들은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현대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대표 작품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 영어로는 silence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바로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일어났던 후미의 이야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나카사키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제 17세기에 사용되었던 후미에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밟고 지나간 동판입니다. 그래서 동판이 다 닳아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의 모습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후미입니다. 이 엔도는 그 후미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라면 그것을 밟았을까? 사람들은 배교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마침내 엔도는 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자리인 지옥의 골짜기에 서서 자신 또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배교한 사람들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밟았을지 모르니까요. 저 역시 한때 위대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아마 그리스도를 위해 능히 순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제가 자라온 교회의 가르침이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은 늘 기독교를 승리의 종교로 여기게 했고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영웅적 순교자의 용맹한 신앙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적이지도 용맹하지도 않은 평범하고 초라한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사실 후미에가 기독교 정신에, 기독교 신앙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를 표상하는 상징이라면 이런 의미에서 사람마다 자신의 후미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기는 신조와 동경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후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미에를 우리는 흙 묻은 신발로 밟으며 살지 않는가? 나 역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후미에를 밟으며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어쩌면 간과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가장 사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 후미에를 밟고 지나간 배교한 신자라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절절하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그분을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품는 그들을 향한 그분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동사 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후미에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배반한 그런 죄인 중 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전 찬미가에 있었던 그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가사가 다르게 바뀌었는데 그 배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그 느낌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함께 겪고 약점을 용납해 주는 사람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경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롭고 자신감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예수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히고 견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만 받았으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엔도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는 위험한 사명을 띠고 일본으로 향하는 포르투갈 사제 로드리고를 따라 전개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예수의 본부에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페레이라 신부 밑에서 공부했던 로드리고는 그 위대한 사람,
자신의 스승이 20년 동안 용감한 선교 활동 후에 신앙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 항해에 나섭니다. 이 이야기는 1635년의 역사적 인물들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고된 여행 후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는 몇 년 동안 사제를 보지 못한 비밀 기독교인들의 고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비열하고 교활한 어부가 보상금을 노리고 로드리고를 쇼군에게 넘깁니다. 로드리고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도덕적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쇼군은 일군의 기독교인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후미에를 밟으면 그들이 풀려날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부하면 그들을 하나씩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가서 그의 눈앞에서 살해됩니다. 이 엔도의 소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고 이 나라로 왔으나 거꾸로 일본인들이 그 때문에 하나하나 목숨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아무리 그들이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침묵이란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볼 때도, 그들의 방면을 위해 후미에를 밟아야 할지 인도를 구할 때도, 독방에서 처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마침내 순수한 성직자 로드리고의 사랑과 신앙은 순교를 넘어 배교의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로드리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엔도의 소설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찬찬히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통역자가 신이 나서 그를 재촉한다. 그냥 밟는 형식으로만 치르세요. 신부는 발을 치켜든다. 묵직하고 모진 아픔이 느껴진다. 이건 그저 형식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 온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대상을 밟는 것이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말한다. 밟아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신부는 후미에 발을 올려놓았다. 동이 텄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여러분, 엔도가 그의 소설을 통해 본 예수는 위엄과 권능과 능력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평온하고 거룩한 모습의 예수도 아닙니다. 그가 본 예수는 인간의 고통으로 상한 이사야가 보여준 고난당하신 예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배신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설립자들이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쉬이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소설의 등장인물인 이 페레이라와 로드리고,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공헌한 위대한 두 지도자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첫 번째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런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런 은혜가 그 두 사람을 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궤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난 뒤에도 그분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잘못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앤도는 예수의 초상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는 야위였고 몸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 버리는 법이 없었다. 여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는 그 옆에 머물렀다. 나이든 사람들이 외로워할 때 그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기적적인 일은 아니지만 움푹 들어간 눈에는 기적보다 심오한 사랑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을 감내할 뿐 보복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의 전생애가 그러하다. 그것은 빈 종이 위에 붓으로 쓴 한자처럼 분명하고 꾸밈없이 드러난다. 앤도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복음서의 예수의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배역을 인함이라. 우리의 배신을 인함이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선지자인 엘렌 화이트의 가정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은 제게 늘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그 가정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가정에서는 부부싸움 같은 것은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종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것은 둘째 아들 에드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와이프 부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첫째와 넷째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에드슨은 낭비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가정에 둘째 아들이라는 녀석이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목회자의 가정에 우리 PK들, 소위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는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사랑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낭비병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엘렌 화이트는 아주 부드럽고 관대하고 화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는 서로 충돌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아주 폭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드슨이 회심한 후 남부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딸 모녀지간에 좋은 기억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빠로서 아이를 야단친 기억,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했던 기억이 있지만은 그것 역시 잘못을 고치기 위한 소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딸 아이에게 마음에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을 그대로 기억하는 딸에게 30대 젊은 시절에 그런 미숙한 아빠의 과오에 대하여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조차도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부성애와 모성애. 그런데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의 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나가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화를 내고 야단치고 심지어 회초리도 들고, 이거야말로 너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재림 교인으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재림 교인들은 신앙의 기쁨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최근에 이상구 의사의 이야기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쁨도 확신도 결여된 그 생동감 없는 신앙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오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자녀들은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을 하면 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빠 눈치를 보며 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대부분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하라는 것이에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는 잔소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 기억 속의 교회와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똑바로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11조도 정직히 드리고 먹는 것도 철저히 건강식 해야 하고, 이거 그냥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서도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11조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지, 먹으면서도 제대로 건강식을 하는 것인지 늘 이런 의문을 안고 살아간 것이죠. 이런 계율주의의 굴레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도 죄책감을 느끼며 샐러드 속에 들어있는 새우 한 조각을 삼키면서도 마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과 종교에서 무슨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생동감이 넘치는 영성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듯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 이해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정도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하는 사랑처럼 조건적 사랑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모성애적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자라도 부족해도 제대로 못해도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해도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늘 단정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모범적 인간이라면 무슨 모성애적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성애적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사실 온순해 보이지만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기 때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후미에를 밟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나음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끔찍한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함께 겪고 약점을 용납해주는 그분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연약한 구석들이 많고 허물과 과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불경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롭고 자신감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예수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바르고 균형 잡히고 견실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자신이 불경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롭고 자신감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들 속에서 머리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